연예인들을 위한 각종 시상식들이 열리게 됩니다. 가요대상, 연예대상, 연기대상, 영화대상 등등의 시상식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 수상자들의 재치 있는 수상소감이 화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수상소감이 하나 있습니다. 한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한 배우가 "나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한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배우는 연기 잘하기로 소문이 난 그러한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라면 무조건 재미있을 것으로 믿고 본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배우가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러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우가 영화의 흥행의 그 공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스태프들과 연기자들에게 돌렸다 하는 것 때문에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몇 안 되는 배우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주로 주연 배우들이 주목을 받거나 혹은 톡톡 튀는 연기를 한 조연들 중에서 몇 사람만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게는 수십 명에서 그리고 많게는 수백 명의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대중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명 정도의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곧 이 몇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만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돋보이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배우가 스태프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배우의 수상소감이 화제가 될 만큼 우리는 사실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공을 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비정상적인 그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기자들은 그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면 밖에서 수고하고 돕는 손길들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그들이 겸손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연기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추앙하고 다윗에게 열광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되자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윗처럼 되어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윗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윗이 그의 노력으로 훌륭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온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에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는 왕이시며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의 대리자일 뿐이라 하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스태프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사람들을 배치하시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시며 그 사건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을 한 단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와 싸워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전쟁이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사울로 하여금 미쳐 날뛰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으로 보내셨으며 사람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열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다윗의 그 비천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하심으로 여전히 죄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으며,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자격 없는 자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환경을 조성하셨고, 필요한 때마다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기하도록 하신 수많은 연기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세워져 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노력하여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나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되자, 내가 다윗과 같이 복받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조연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성령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사 바울을 통하여 스스로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를 끝마칠 때마다 그를 도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는 바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바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셨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로 나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돕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배역을 연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악역을 맡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배역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나로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비록 그 자막이 올라가기 전에 자리를 뜨죠. 영화가 끝나면 자막이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이 영화를 위해서 도움을 준 수많은 스태프들과 연기자들의 이름이 올라가지만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리를 뜹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자막은 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들고 또 몇몇의 주연 배우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장수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을 도왔던 몇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치 영화의 마지막처럼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지금의 다윗이 있기까지 이 모든 것이 개인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 큰 특징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아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역할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두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들은 모두 다윗을 위해서 싸운 그러한 용사들이지만 다윗이 선출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접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는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능력이 뛰어난 3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 3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용사가 다윗을 처음 찾아가게 되는 것,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었을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3사람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모든 용사들이 사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숨어 있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사울이 언젠가 나를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생각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곳에서 미친 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벽에다 그림 그리고 수염에다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내가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열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훌륭한 장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숨 하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하는 얼마나 비열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그 비천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가드에도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나듯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드 땅에서 도망 나와서 이곳저곳 아무 곳에도 갈 곳 없던 다윗이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이 아둘람굴은 황량한 광야에 있는 굴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굴. 그래서 사울도 찾기를 포기할 정도의 그 땅에 다윗이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때 그 다윗의 자존감은 그야말로 완전 바닥에 떨어졌어.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성경을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용사들이 모두 이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자존감이 가장 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을 찾아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의 부적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류 사회에 있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비류들, 하자가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면 다윗은 결코 이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사람들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시험을 치러서 완전히 뛰어난 사람,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출신 성분이 좋고 좋은 교육을 받은, 그래서 모든 능력에 뛰어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에는 다윗이 광야의 어느 굴에 자포자기하여 숨어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선택하고 말고 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든지 다윗을 찾아오는 자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와주기만 한다면 도움이 되는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찾아 들어온 이 사람들, 다윗의 일생에, 이들이 다윗의 일생에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도운 충성스러운 용사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가장 어려운 때를 다윗과 함께 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용사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생각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누가 나에게 능력이 뛰어난 자인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며 내가 좋아하는 자들을 내 옆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도울 조력자들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택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든지 도움이 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이제 남편들, 아내들이 네 자로 줄이라 그러면 평생 왼수 그랬다고 하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보내주신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그러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서 모두를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 3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용사는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혼자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일당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당백 정도가 아니에요. 혼자서 800명의 장수들을 쳐 죽일 정도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용사는 엘르아살인데, 이 사람도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칼이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칼과 손이 하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가끔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기가 내 손인지 내 손이 게임인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죠. 세 번째 용사는 삼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바로 이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이 세 사람만이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퍼서 이 다윗에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용감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강원도 원주의 어느 은행 앞에 있는 호떡이 먹고 싶은데 저희 중에 가진 분이 없겠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용감한 용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세 사람 다음으로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비새 역시 300명을 혼자 죽일 정도로 뛰어난 장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비새가 아무리 뛰어나도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앞에서 말한 세 용사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감히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장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세 용사가 아비새보다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시면 아비새가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도 보시면 아비새가 오히려 앞에 이 세 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용감하고 더 훌륭하고 더 잘 싸우는 사람은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이들보다 조금 모자란 아비새였다는 거죠. 그 다음은 브나야라는 장수인데, 이 사람도 뛰어난 장수이지만 여전히 이 앞에 이야기한 그 세 용사에는 비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나야는 다윗의 12대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대장이라는 것은 바디가드들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친위대,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친위대의 대장이 이 브나야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서 요압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압의 아우들은 기록되어 있지만 요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요압보다도 뛰어난 장수들이 이스라엘에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은 우리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우리의 능력의 뛰어남을 말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다만 질서를 위한 것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직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직분이
우리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직분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뛰어난 자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보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직분은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이랜드 교회 성도님들은 직분보다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더욱더 충실하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용감하고 훌륭하게 충성되이 섬기는 모든 사람으로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기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남편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다윗의 뛰어난 용사 37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그 훌륭한 인재를 잃은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왜 이런 훌륭한 인재를 죽게 하셨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윗을 돋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윗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일찍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호소하죠. 하나님, 이 땅을 한 번만이라도 좀 밟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내지 맙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소유하고 사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나를 좀 더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면서 사는 것, 나를 조금이라도 더 나타낼 수 있도록 일하는 것, 이러한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인인 우리를 불러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런 불꽃과 같은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이걸 누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비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멈추라 하실 때 그 자리에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시며 우리를 도와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많은 조력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보다 사명을 생각하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조력자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보내주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온 땅의 유일한 왕이시요 예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해야 할 조연들이요 스텝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나타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인 우리들을 그 옆자리에 앉히시며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는 다윗이 돋보였는데 다윗을 돋보이게 한 그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들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낸 영광스러운 조력자들로서 영원토록 그곳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알아주는 자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가진 것 없어도 괜찮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의 그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조력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운 그 조력자들처럼 그 용사들처럼 살기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우리의 직분에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미련 갖지 아니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멘 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그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사들로 영원토록 기록되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